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래서 성경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을 아는 사람이다.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 버려진 인생과 같은 참으로 가련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인데,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마음을 삶의 태도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태도로 드러낸 그 대상을 향하여 끝까지 긍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계속해서 이 팔복은 어떤 8명의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다양한 마음의 상태, 점진적인 성숙의 상태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5가지에 대한 질문 속에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청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마음인데, 그러면 청결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지, 또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5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심령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정신과 의지, 감정까지 포함한 인간의 이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전인격,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현대 사람들의 사고와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지키려면 재산을 지켜라, 자녀를 지켜라, 아니면 너의 명예를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어떻게 되든, 어떤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든 겉으로 드러난 것들,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또 동일한 표현으로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곧 심장이고 심장은 곧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시편 38편 10절에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심장이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 성경의 개념으로서의 마음은 곧 생명이고 마음은 곧 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 마음은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람들의 보편적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부터 성경은 노골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불결하다라고 소개합니다. 청결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인생들의 마음을 규정할 때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에요. 불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이 마음의 상태의 심각성을 고발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라고 할 때 이 마음과 심장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인생들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더운 온도에 놓여져 있는 우유를 여러분들이 열어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부패했을 때의 냄새보다 좀 더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품기죠. 여기서 이 만물이라고 할 때는 썩은 우유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확한 진실된 또 사랑스러운 관점에서의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처럼 어떠한 것을 정의를 내리고 무언가를 볼 때 자신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상황을 어둡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인간을 규정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심각한 건 뭐예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몹시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인데, 더 우리의 인생들이 가련하고 비참한 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문둥병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규명이에요.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내어버려 두셔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상실한, 버려진 상태로 내어버려진 마음의 상태, 계속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3번 언급하는데, 내어버려 두니까 인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해서 순전하지 않고 혼잡함으로 가득 찹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구수군, 비방, 남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즉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답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청결하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청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선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즉 청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바로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요구를 따라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눈먼 상태로 달려가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연인을 규정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에베소서는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정말 많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그렇게 복된 자라고 규정하는 우리는 과연 마음이 청결한가? 주님께서도 그렇고 또 사도들이 인생들을 향하여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태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4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데 이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재화 이전에 만몬, 즉 하나님과 대조되는 세상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정신에 지배받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이 두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두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 신을 섬기는 마음,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이에요? 겉에 있는 마음과 밖에 있는 태도. 이것도 여전히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동하는 태도의 마음과 마음속에 진짜 내 마음,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상이 여기는 어떤 속에 있는 마음.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할 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속에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다. 너 마음은 불결하다. 너가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로 초대했지만 너 마음은 오히려 탐욕과 악독이, 더러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대단하셔요. 초대받은 집에 가서 그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두 마음이 불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이, 하나님과 만몬신 즉 세상을 같이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할 때에 선지자들의 요구와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둘은 어떤 둘이에요? 하나님과 당시에 세상의 신을 대표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지나친 열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욕심과 선을 행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어떠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되고 나에게 짐이 되고 정말 힘들다. 마당만 밟으러 오는 너희들아.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나와서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통하여 그렇게
교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이 창녀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고멜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듯이 계속해서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을 전하지만은 고멜은 계속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청결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카다로스는 탐욕이 없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하여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분을 향하여 사랑으로 가득한 자, 그 사람이 청결한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주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것이에요. 잡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물리적인 용어로서 세탁된 깨끗한 옷과 같은 것인데, 곡식에서 겨와 쭉정이를 완전히 제거한 알곡과 같은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우유와 포도주를 말할 때에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두 마음이 아닌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 오직 한 마음, 그 본질, 순수함.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은 순결한 마음이죠. 이 순결하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쓸 수 있습니까? 신부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누구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대표적인 특징은 여러분 뭐예요? 순결입니다. 고멜처럼 늘 다른 정부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때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80% 있고 옆집 아저씨를 20%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나뉘어 버렸어요. 좋아요, 조금 더 쓸게요.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95%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를 5%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그리고 이 땅의 주인처럼 만몬이라는 이런 악한 영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오직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다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이 한결같고 한 마음이요 순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므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요. 청결한 마음이란
거룩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속에 청결한 대상을 모시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더욱 잘 깨닫게 되며 그것을 더욱더 슬퍼하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못된 생각과 비열한 상상력, 사악한 욕망을 깨닫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불만과 불신앙과 감정의 냉담함을 애통해하는 마음이며 불경건함에 대하여 혼자서 한없이 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정의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결여되면 고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청결한 마음이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열심이, 이 순수한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될까요? 성경은 초지일관,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히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중적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의의 줄에게 목마르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모든 작용을 누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또 행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부활하시고 나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새롭게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마음을 누가 가지게 한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까? 그냥 성령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보혈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고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고 가난한 마음을 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 그 추함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정결하게 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에요? 마음이 정결해진 자들의 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도 하나님은 자신의 등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의미와 또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빡빡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고 그와 아름다운 사귐을 친밀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늘 가까이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뭘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한 마음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같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인생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순전한 마음이 나뉘어지고 두 마음이 되었을 때 그가 처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쉼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구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청결한 마음을,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누리는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하여서 계속해서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겉과 속이 일치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궁휼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청결한 마음도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가능한 한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증오와 복수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짐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청결한 마음을 유지했던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청결한 마음으로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작용해서 귀결되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청결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한 참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졌던 안타까운 아비의 심정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권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참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두 마음이 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두 마음으로 나뉠 때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몬 신 앞에 우리가 경배할 때가 혹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으므로 두 마음을 품는 때가 있다면 다윗의 절규와 그 애통함을 따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겉이 너무 달라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진실하듯, 주님이 정직하듯, 주님이 한결같듯 우리도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